세상에 3,000가지의 종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뭐 더 많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종교가 있으니까요. 사실은요. 그걸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교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잘못된 것을 믿어서 탈이죠. 그런데 그 3,000여 가지의 종교 중에 기독교만 독특하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부활에 3,0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기독교만 부활을 믿는단 말이죠. 이것도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상천하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진화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는요, 대부분 좋게 일어나지 않는데요. 돌연변이, 갑자기 변하는 것. 이건요,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다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난답니다. 자연적인 돌연변이든 인공적인 돌연변이든.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X선을 비추는데 대부분 다 해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안 좋으면 X선 촬영하려고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 왜? 해로우니까 사람에게. 방사선에 노출되면요, 사람에게 해로워요. 특히 임산부는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도 의사가 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허락하에 들어가는. 왜냐하면 태아에게 해를 입히니까요. 해로운 영향을 입히니까요.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1% 정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제 우주가 세상 만물이 지배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냥 좋은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은요, 수학적으로 1% 우수인자가 생길 돌연변이의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과학자들이 이거는 꼭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누구의 주장이냐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의 우수인자가 돌연변이로 변할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그 가능성을 계산해 보면 90만 세대가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90만 세대. 그러면 1세대를 60년으로 보면 90만 세대면 몇 년입니까? 6, 9, 54. 5,400만 년이 지나야 좋은 유익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해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백혈병, 기형, 죽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통해서 사람이 좋은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90만 세대가 지나야 그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90만 세대가 지나야 유익한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가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5,400만 년이나 지나야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진화론은요 허구이고 가짜로 세운 가설일 뿐이고 과학도 아니고요. 진화론은 또 다른 종교의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도 없는 이런 진화론을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창조론은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창조론을 배워보면요, 얼마나 성경의 우주의 형성과 운행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들을 그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물인 것을, 창조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지정의의 사람, 지식이 있는 존재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사람만 유일하게 지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숭이가 사람처럼 똑똑해지진 않으니까요. 아무리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 그렇게 똑똑해진 경우가 있습니까? 닭도요. 저는 우리가 흔히 막 닭대가리 하잖아요. 이 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보니까요, 한 유튜브를 보니까 닭이 횡단보도를 건너더라고요. 꼭 길을 건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TV에 동물 관련된 TV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촬영했는데 전문가들을, 새 조류학자 전문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 조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새의 지능이, 조류의 지능이, 닭의 지능이 아주 6세 아이인가 몇 세 아이와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 아주 아무 지능도 없는 그런 동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도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새가 지능이 있어도요, 사람처럼 생각합니까?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처럼 배웁니까? 학문을 배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려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시간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첫 번째 개바얘기. 사실은요, 성경은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죠. 여인들. 마리아와 또 그런 여인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몇몇의 여인들이 그러니까 좀 감성적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부성애도 대단하지만 모성애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좋은 쪽으로는 뜨겁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는 부정적으로는 이게 사랑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여자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게바가 보고, 그 다음에 12형제가 보고, 12제자가 보고, 그리고 그 후에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성경을 쓰고 있을 이 당시에는요, 이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 500명의 증인 중에 많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격자들이 대부분 살아있는데 500명이나 되니까 대부분 살아있는데 어쩌면 400명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400명. 사실은 근데 성경에 또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믿는 자들만 본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보고, 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무덤을 지키던 누가 있었어요? 로마의 군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 할까봐 지키게 했잖아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그런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난 듯이 땅이 흔들리고 무덤을 이렇게 닫혀놓았던 돌문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서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왜냐하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지 하셨겠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목격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체를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목격한 것은 사실은 로마의 군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500여 형제 중에 대부분 살아있다면 어쩌면 400, 대부분이니까, 그죠? 400명 이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400명이 입을 맞추면 한 목소리 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깨닫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도가 됐잖아요. 사실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지만 바울도 사도라고 지칭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열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은 역설인 것이죠. 역설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자라는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뭡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는요 2년인가 3년 후에 첫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첫 열매를 맺으면 앞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과 열매도 많이 맺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나무가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아.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뽑아버리고 다른 걸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과나무는 4년 이상 지나면 사과를 열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어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또 하나 더 드는데,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봐라. 꽃꽂이를 참 이번 주 꽃꽂이를 정말 마음에 드는데, 십자가 지난주에 꽃꽂이 치울까봐 제가 살짝 걱정했는데 치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치울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치우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 꽃꽂이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이런 꽃이 피는데, 여러분 꽃을 뽑아버리면 이 꽃꽂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게 죽은 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뽑혀있기 때문에, 또 꽃을 뿌리째 심은 게 아니라 밑둥을 쳐서 이렇게 꽃 부분만 꼬지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꽃씨를요, 죽은 꽃에서 꽃씨를 다시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꽃이 다시 핀단 말이에요. 부활은 이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꽃이 죽었어요. 그래서 꽃이 땅에서 뽑혔어. 죽었어요. 꽃꽂이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꽃씨를 심으면 다시 꽃이 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정하는 사람 있나요? 믿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당연히 그래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냥 뭐 우리가 보고 살아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꽃이 피는 걸 알아. 부활도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부활한단 말이에요. 꽃이 다시 피는 것처럼.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못 믿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지만, 이 말은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삶이다. 반대로 역설로 또 다른 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증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최소한 500명 이상 되잖아요, 증인들이. 여기에는 증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로마 군사라든가 또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부활하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52절 이하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부활할 때에는요, 썩지 않는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요, 질고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5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견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굳다. 예를 들면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 어떻게 심죠? 땅을 깊이 파고요. 깊이 묻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 묻으면 쓰러져. 깊이 묻고요. 그 나무를 깊이 묻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라고 거기 밟아줘. 또 꾹꾹 밟아줘.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휙 바람이 불면 나무 쓰러지면 죽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으라고 잘 견디라고 단단하게 발로 밟아준단 말입니다. 물을 뿌리고 발로 밟아줘. 그러면요 그 흙이 굳어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굳다. 굳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통하는 점이 있는데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면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울타리를 쭉 쳐놓으면요 철사줄로 하나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소 목장에서 소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소가 자꾸 우리를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기둥을 박아놓고 울타리를 쳐놓으면요 거기를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다는 기둥을 한번 받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 흔들리면요 기둥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 그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을 한번 받아봤는데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받지를 않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굳다는 말은 굳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굳게. 여러분 왜? 부활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상이 있으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있어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착한 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심판에 악한 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은 의롭다니까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면 어디에서 깨어나죠? 천국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고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함께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땅에 흙이 된 몸과 다시 결합해서 몸으로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런 말입니다. 부활이 있는데 성경대로 됐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확실한 증거도 있고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을 믿는 참된 지혜자들 되시고 부활을 못 믿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